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지만 지난주에는 좀 큰 틀에서 제가 살펴봤고요. 오늘 우리가 16절까지인데 16절까지 읽진 않았습니다. 그냥 6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은 좀 구체적인 이제 좀 세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이 부자연스러울 때 흔히 이렇게 말을 하죠.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 행동이 좀 자연스럽지 못한 이런 경우를 보통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자연스럽고 편안할 때 잘 어울리는 옷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고 편안한 또 잘 어울리는 옷은 보기에도 나쁘지 않겠죠. 아주 화려하진 않을지라도 자기 몸에 맞고 또 편안하고 자연스러우면 보기에도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와 3장까지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 에베소서는 크게 두 이렇게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보면 바울의 두 번째 기도가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이제 아멘으로 이렇게 기도를 마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므로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4장 1절이 4, 5, 6장 전체를 압축해 놓은 또 4, 5, 6장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암시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물론 이 행하라는 말은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표현하면 걸어가라 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어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한 세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4장 1절에 있는 그러므로입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단지 그냥 바로 앞절에 있는 3장 21절이나 혹은 그 앞에 있는 문맥을 의미한다기보다 1, 2, 3장 전체를 다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 2, 3장 전체 내용에 대한 결론이잖아요. 그러므로 라는 것은 그 결론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1, 2, 3장의 내용을 제가 굳이 세부적으로 요약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1, 2, 3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 1, 2, 3장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지금 이렇게 말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에 보낸 편지도 대체로 보면 이런 패턴을 가집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정체성이 무엇인지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사도 바울의 편지 형식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특별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 지역적인 특색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잘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13편의 편지를 썼는데 물론 이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 아주 그 중요한 말씀으로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사도 바울이 이런 의식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편지를 비록 로마의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로마서를,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고린도 전후서를,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빌립보에 있는 지역의 빌립보서를,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에베소서를 비록 적고 있지만 이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 이후의 모든 어떤 오고 오는 세대에 중요한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될 거야, 이런 생각으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상황에 너무나 충실했습니다. 사도로 부름받았고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가 직접 그 소아시아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어떤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고, 여러분 그것을 두 번째 세 번째 방문하고 권면하고 만나고 했던 게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이잖아요. 물론 로마행, 이제 로마의 그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잡혀가는 그 과정도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의 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기도 했으니까. 어쨌든 공식적으로 1, 2, 3차 바울의 전도여행은 그 각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또 굳건하게 세우고, 직접 갈 수 없으니 무엇을 했을까요?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늘날 우리처럼 얘기하면 이 대면 상황이 어려우니 비대면으로 편지를 보낸,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13권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특별히 에베소서는 가장 오래 머물렀어요. 2년 3개월에서 3년 사이. 어떤 부분은 2년 3개월이라 얘기하고 또 어떤 부분은 3년이라 얘기하는데, 어쨌든 한 고 3년 가까운 혹은 한 3년 정도 이 시간을 한 곳에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이런 사역에서는 좀 쉽지 않은 기간이거든요. 많은 시간을 에베소에서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뭐 했을까요? 그냥 유적지 찾아내고 여행을 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또 그 사람들과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또 그 가운데 굳건하게 복음으로 세우는 그 과정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로마 감옥에 AD 한 60년에 62년 정도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 에베소 지역에 그 어떤 얘기를 듣고 편지를 보내야 될 필요성을 느낀 후에 이제 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낸 것이 바로 이 에베소서거든요. 예. 사도 바울은 자기 사역에 충실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게 이제 성경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문서가 언제적 문서라고요? 2000년 전에 AD 1세기. 여러분 조선실록도요 한 400~500년, 한 300년에서 500년 된 거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고문서입니다. 고문서. 2000년 전 문서를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참 그 당시에 소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런 아시아 말고 그 당시에 특히 서쪽을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했는데 이 지역의 수도와 같은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들 가운데 굉장히 중요하고 큰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럼 이 에베소 지역은 인구가 많이 살까요? 적게 살까요? 당연히 많이 살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 에베소는 지정학적으로도 중요한 게 동양의 끝, 서양 이제 유럽의 그 바로 옆에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제가 터키를 갔을 때 놀라운 것은 이 터키의 한 3분의 2 정도는 동양에 속하고 이 3분의 1 정도는 유럽에 속해요. 지역적으로 좀 그런 자기들이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집값이 어디가 비쌀까요? 유럽 쪽이 더 비쌌습니다. 네.
여러분 항구 도시고 무역항이고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동서양이 교차하는 지점이고 무역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그런 것은요. 여러 인종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또 부유하고 활발한 도시. 한편으로 어두운 면도 있겠죠. 좀 방탕하고 음란하고 막 이런 것도 역시 이 지역에는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가 어느 시대입니까? 2000년 전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입니다. 여러분 세계사 시간으로 잠깐 우리가 좀 돌아가 봅시다.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철학은 뭐였죠? 사상이나 철학은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 그죠? 그런 것을 헬레니즘이라고 하잖아요. 이 헬레니즘의 가장 큰 특징은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로마 제국이 각 나라를, 각 도시를 점령하고 통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무조건 우리 것만 해. 이렇게 하면 통치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게 너희 것도 존중한다. 우리 것도 존중하고 너희 것도 존중한다. 어쨌든 서로 잘 지내보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각 종교도 인정하고 각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나 문화 이런 것도 존중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물론 기본 문화는 헬레니즘, 헬라 문화, 헬라 철학과 사상 또 그런 문화가 기본에 깔려 있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수많은 신들이 이상하게 희한한 신들이 등장합니다. 여러 다양한 신들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헬라 철학의 그 제일 이제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플라톤이잖아요. 플라톤의 철학을 우리가 굳이 알 필요가 있을까?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플라톤의 철학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데아 사상. 이데아 커피숍이 아니고 이데아 사상인데요. 이 이데아는 이거예요. 하늘에 영적인 것이 있다. 뭔가 불변의 진리와 요소가 있다. 그걸 이데아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 땅은 그림자라고 보고 그것은 이제 그 본질은 아니지만 그 본질 이데아가 이제 이렇게 좀 표현되어 있는 그런 그림자와 같은 게 바로 이 물질이고 사람이다. 그래서 영은 선하고 우리 몸, 육은 악하다 이렇게 봤어요.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몸으로 행하는 어떤 것도 별 상관없다. 그래서 어떤 음란하고 방탕하고 막 못된 짓을 해도 뭐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게 이 플라톤 철학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런 영향을 받고 살았어요. 받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인도의 복음을 전하기 너무 어렵대요. 왜 어려운 줄 아세요? 예수님을 전하면 너무 쉽게 받아들여서 어렵대요. 왜? 인도는 수억 개의 신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괜찮아. 노 플라블라.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실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시대, 그 문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성경이 기록됐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시대와 다릅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 헬레니즘, 헬라 철학과 사상이 있는 그런 어떤 종교가 있는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특정한 한 교회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 당시엔 다 가정교회들이기 때문에 여러 교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 또 문화 또 어떤 생활 습관 이런 것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은 진노의 자녀였고 영적 시체였다라고 1, 2, 3장을 통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노 아래 있는 하나님이 눈에 불을 켜면서 그냥 잡아먹을 듯한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지역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 이 사람들의 상태가,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아니라 진노 아래 놓여 있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는 시체, 에베소서 2장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시체는, 여러분, 시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시체는요, 여러분, 시체 앞에서 100마디 욕을 해보세요. 꿈쩍 하나. 쭉 차보세요. 뭐 반응을 하나. 못합니다. 왜? 시체니까. 영적으로 100% 무능하다는 이 말이에요,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시체와 같은 존재다, 상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반응과 어떤 이런 응답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진노의 자녀고 영적 시체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항상 사도 바울은 행위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상태가 이렇고 이들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지금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영적인 시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당시에 어떤 지저분하고 그 당시에 어떤 여러 철학과 사상, 생활 방식 이런 게 지금과는 훨씬 더 어쩌면 복잡하고 열악하고 참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행위에서 먼저 출발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존재로부터 출발해서 삶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너희들이 열심히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윤리적으로 잘 살아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항상 은혜와 사랑으로 출발하고 은혜와 사랑에 기초합니다. 너희가 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영적인 시체였고 너희는 이런 사회 속에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너희는 지금 하나님과는 전혀 어떤 관계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런 너희들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1, 2, 3장에서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하셨어. 하나님이 너희들을 예정하셨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셨어. 너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어. 그 당시 헬라 철학이 얘기하는 구원론, 얘네들도 그 각양 신들을 섬겼으니까요. 철학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런 이상한 구원론이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사랑에 의한 구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4장 1절 그러므로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러므로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너희가 부르심 받은 일에 어울리게, 이 합당하게라는 말은, 합당하게라는 말도 뭐 나쁘진 않은데 저는 일부러 어울리는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은 행동에서 시작하나요? 존재에서 시작하나요? 존재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2절에서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성품을 먼저 얘기합니다. 겸손과 온유로.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는 성품이죠.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한. 여러분, 이건 참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어울리고 자연스러운 성품입니다. 물론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성품은 아닙니다.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성품은 뭐 제약된 이런 거겠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난 뒤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된 이후에 우리에게 너무나 어울리는 성품은 겸손과 온유입니다.
여러분 이 성품의 변화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구나. 이제 너는 하늘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받은 사람,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이 되었구나.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부르심에 어울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겸손과 온유인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요, 나는 못났어요, 나는 바보예요, 여러분 이런 게 겸손이 아닙니다. 그건 자학이죠, 자학. 자기 학대. 여러분 겸손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게 진정한 겸손이에요. 나를 깎아내리는 게 겸손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무시하지 않는, 여러분 이게 겸손입니다. 지나치게 자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고집을 절대 꺾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초지일관 어떤 굳은 신념을 어떤 상황에서도 좀 초지일관 지켜나가는 거, 여러분 그건 좋은 것이에요. 그 심지가 곧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하여튼 뭐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좋은 의미일 수 있지만 무조건 자기가 얘기하는 게 옳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막 절대적으로 옳고 한번 자기가 생각했으면 어떤 식으로도 바꾸지 않고, 여러분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없어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너 기독교는 왜 예수만 구원이라 그러냐, 너무 편협한 거 아니냐, 구원이 어떻게 예수한테만 있냐, 뭐 네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 교회 뭐 기독교에만 어떻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편협한 소리를 하냐라고 얘기를 해도, 여러분 이 점에서는 굽히지 마십시오. 제가 논쟁을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 점에서 우리는 양보와 타협을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떤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그러나 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콜라를 마시든 사이다를 마시든 아니면 사코를 마시든 뭐든지 어때요? 괜찮잖아요. 좀 양보하고 뭐 여러분 아무 생각도 가지지 말란 말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진리가 아닌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그냥 목매지 마세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때로는 양보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가 뭘까요? 온유. 여러분 온유는요 자기 방어와 잘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자기 방어를 가장한 온유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거절할까봐,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봐 친절한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진정한 온유가 아닙니다. 별로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거절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냥 막 잘 돼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심하면요 속병, 우울증 뭐 이런 정신적인 질환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온유함이란 건강한 가치관과 자기 정체성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구나. 건강한 자기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요 당당해요. 이런 사람은 노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요 잘 노를 못해요. 거절을 잘 못해요. 왜? 내가 거절하면 나한테 실망하지 않을까?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다시는 나를 보려고나 할까? 여러분 이건 참 안타까운 거죠.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무조건 노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닌 것에 대해서는 좀 부드럽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미안하지만 난 별로 그러고 싶진 않아요. 미안해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요구해도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부모가 뭐예요? 자녀가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부모입니까? 멸망의 지름길이 될 겁니다 아마. 그렇다고 자녀가 요청하는 거 다 거절해, 그것도 아니죠.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야 돼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오케이, 기분이 나쁘면 안 돼. 상당히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부모의 기상도를 늘 살피겠죠. 그래서 조금 머리가 돌아가는 친구들은 막 기분 좋을 때 막 뭐든지 다 얘기를 하고 기분 나쁠 때는 입을 싹 닫겠죠.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서 부모도 여러분 부모도 사람이에요. 연약한 인간입니다. 기분이 좀 안 좋을 때도 있고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저는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문제가 아니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자녀를 대할 필요가 있고 또 자녀는 또 부모의 그런 연약함 어른이라고 다 완벽합니까? 제가 어른이 되어 보니 참 여전히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과 참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온유함이란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용납과 오래 참음. 이건 세트 같지 않습니까? 한 세트 용납과 오래 참음. 여러분 용서와 용납은 약간 차이를 둡니다. 용서는 정말 나한테 잘못한 걸 내가 잊어버리고 덮고 괜찮다고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입니다. 근데 용납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일을 내가 그냥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아주 어쩔 수 없어 그냥 이 체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내는 그 칫솔을 짤 때 그냥 잡는 대로 짭니다. 위에서도 저는 거의 특별한 일이 없으면 밑에서부터 짭니다. 처음에 신혼 초에는 힘들었어요. 아니 왜 치약을 그렇게 중간에서 위에서 짜냐? 밑에서 좀 짜면 안 되냐? 내 마음이지 않은데. 정말 이런 게 용납입니다. 용납.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밑에서부터 딱 짜서 올라가는 그런 게 용납이에요. 뭐 위에서부터 짜든 중간에서 짜든 밑에서 짜든 서로의 차이점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인정하는 겁니다. 용납과 오래 참음. 여러분 오래 참지 않으면요 지속적인 인간관계가 불가능해요. 제가 주위에 가끔 그런 분들을 봐요. 자기하고 조금만 다르거나 자기가 좀 기분이 나쁘거나 혹은 그 사람이 어떤 좀 부족한 허물을 보면 관계를 완전히 단절해버리는 경우들을 제가 가끔씩 봅니다. 그 사람은요 자기 혼자만 남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자기 가족도 남을까요? 그 가족도 온전하지 못할 거요. 뭐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용납과 오래 참음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고 교회 공동체고 또 여러분 사회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 역시 물론 그 관계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본질적인 관계가 아니면 뭐 굳이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을 무조건 용납하고 무조건 같이 하고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관계가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 편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가족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그럴 수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런 성품이 기초가 된 겸손과 온유함 그리고 용납과 오래 참음이 기초가 된 이 성품의 변화 또 이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공동체가 결국 하는 것은 뭡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됨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99.9% 회의적입니다. 저희 가족이 5명인데요. 가끔 외식을 합니다. 이제 애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정한 대로 갔는데 지금 그게 힘들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애들한테 물어봅니다. 뭘 먹을까? 제각각이에요. 아무 데도 못 갑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몇 대 몇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수에 이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5명도 이렇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요 불가능해요. 물론 이제 그 자체가 뭐 각각의 의견이 나쁜 것도 아니고 꼭 식당 정할 때 막 꼭 의견이 한 가지가 돼야 될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 된다는 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각 지체가 돼요. 우리가 똑같은 지체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우리의 몸이 손으로만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이게 괴물이지 이게 사람인가요? 머리, 얼굴도 없고 발도 없고 몸통도 없고 손만 있는 그건 신체 일부분일 뿐이겠죠. 우리 몸은요 각각의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사도 바울은 이 몸을 통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하나됨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성품을 가지고 겸손과 온유로 용납과 오래 참음으로 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을 지켜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뭐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잘 먹고 잘 살면 될까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의 지향점 목표는요 명확합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선명합니다. 구체적입니다. 불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변할 수도 없고 달라질 수도 없고 변경될 수도 없고 그를 아리까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에 보니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이라. 이것은 정확한 번역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인생을 좀 살아본 사람들은 알겠죠. 20대만 해도 알 거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둘 중 하나만 하는 건 괜찮아요. 사랑.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을 좋게 예 당신 잘해요. 좋아요. 이 좋은 말만 하는 것은 그냥 사랑스러운 말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반대로 또 진리만 얘기하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 엄마들, 아빠도 포함해서 엄마들한테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잔소리.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엄마는 옳은 말을 짜증나게 하는 존재다. 짜증스럽게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엄마든 아빠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뭐 그냥 잔소리가 너 이거 잘못해. 너 그렇게 하면 돼. 너 이거 잘못이야. 이런 말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사랑 안에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랑이 동기가 되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올바르고 참된 것을 진실을 말하. 이 진리라는 게 꼭 뭐 성경을 얘기한다, 꼭 기독교 진리를 말한다, 그 말이 아니라 진실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 어떤 권면이나 충고 이런 것도 이런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옳은 얘기라도 올바른 태도로 얘기하지 않으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 여러분한테 좀 그냥 껄렁껄렁하게 야 이거 그래 되겠냐? 아이고 참, 야 인생 좀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너나 잘했어요 이러지. 좋은 내용도 올바른 태도로 얘기할 때, 그리고 여러분 진정성은 다 통해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성 있게 진실되게 또 정말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나 안 하나 본능적으로 압니다. 본능적으로. 그냥 말만 저렇게 하는구나. 정말 나한테 저렇게 하는 말이구나 라는 것은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말을 막 꾸며서 잘해서 쏙지 않습니다, 여러분. 글쎄요, 뭐 우리가 사기꾼한테 썩는 경우도 간혹 있긴 하나, 그렇지 않죠. 사랑 안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향한 권면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신중하고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의 뭐 꼭 원칙으로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의 좀 기준으로 삼으려는 것은 제가 어떤 사람한테 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려 할 때 한 3번 정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3번 정도 기도한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 제가 이 말을 이 형제 혹은 이 자매에게 이 말을 하는 게 좋을까요? 한다면 어떤 말을 할까요? 제가 또 기도하고, 그냥 한 자리에서 3번 기도한다는 게 아니라 3번 정도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요, 결코 쉽게 또 그냥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격려하고 그리고 두 번째 보십시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으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랐죠. 이 범사라는 말은 everything입니다. 모든 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전인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예배로부터 출발할 수는 있고 예배가 중요하긴 하나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전인적입니다. 24시간 일주일 내내 또 모든 곳에서. 그래서 여러분, 모든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런 친구들을 봤어요. 영어는 굉장히 잘해요. 거의 반에서 한 1, 2등 해요. 근데 다른 과목은 별로 못해. 그 과목만 잘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기 어려워요. 우리는 특정한 한쪽만 좀 개발되어 있고 뭐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특정한 한 부위만 막 좋아지고 그런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 골고루.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음식도 편식이 별로 안 좋다 그러잖아요. 음식도 골고루 먹는 게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듯이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동기 목사님 두 분을 만났어요. 그분들은 부산에 사시는데 해운대 쪽에 사셔서 기회만 있으면 오라고 합니다. 물론 가끔 울산에도 오시고. 왜냐하면 뭐 좀 격려하고 싶다고, 맛있는 거 사주고 싶다고.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저하고 아내가 이 해운대로 가서 외식 1번가에서 맛있는 걸 여러분들 대표해서 먹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대신해서 먹고 왔습니다.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나이는 이제 저보다 좀 형님이신 분이 계셔서 제가 참 두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귀한 분들이세요. 근데 그 한 분은 저한테 참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문 목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장하고 성숙하는 표가 난다. 이분이 평소에 그냥 이빨림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좀 신중하고 또 이렇게 아주 깊이가 있는 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도 늘 진지하진 않지만 같이 농담도 하고 이렇게 좀 재밌게도 얘기하시지만 좀 진중한 분이세요. 그분이 몇 번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배가 좀 성숙하는 건 제가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 뱃살은 부담이 되긴 하지만 여러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이 말은요, 그 사람의 어떤 태도, 초질간한 태도에 대한 얘기라면 좋은 의미일 수는 있지만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라는 말은 굉장히 안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비해서 5년 전에 비해서 1년 전에 비해서 저 사람 뭔가 좀 더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 여러분, 그것은요, 어떤 연령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연령대이든지. 물론 이제 청소년 시기나 청년 시기는 좀 더 그런 게, 왜냐하면 우리 그냥 한 번씩 이제 제 아는 분들 가족들을 만나보면 야, 네가 벌써 이렇게 컸냐 막 이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막 좀 빨리빨리 금방금방 이렇게, 물론 같이 지내는 사람도 잘 모를 수 있어요. 늘 같이 지내니까. 근데 어른들은 좀 더 그런 면에서는 좀 더디긴 하겠지만 우리의 어떤 내면, 우리의 어떤 사람됨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은 어리나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장년이나 노년이나 똑같겠죠. 여러분,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5년 전에 만났는 5년 전 사람보다 네가 좀 더 달라져 있고 좀 더 성장해 있고 성숙해 있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게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집에 애가 태어났는데 그 태어나는 그 순간에는 온전히나 똑같다. 여전히 그냥 누워가지고 앵앵해 하고 있다.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목표를 15절에 보시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막 신이 되어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내가 곧 해탈해서 뭐 내가 부처다 뭐 신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과 삶을 우리가 닮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분에게까지 그에게까지 자라가는 사람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이 땅에서도 그렇고 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한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히 그분을 닮아갈 것입니다.